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난로를 피우니까 이제 건조해져 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이제 갈라지고 가네요. 다른 건 얘기 안 했어요. 사모님 괜히 당황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익숙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걸 보게 되어지면 어느 한 가정이나 혹은 이제 왕실의 그 여인네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 다툼, 왕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한 다툼 내지는 자신의 아들을 다음 때 왕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암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어 왔던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져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한 가족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일단 한 남자가 두 부인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 여인을 완전히 쫓아내는 이거 율법으로도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어떤 이들은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윤리를 어떤 잘못된 부분, 우리가 다른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매도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 비윤리적인 것을 허락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인생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을 앉혀놓고 고등학생의 문제를 주고 이걸 풀어라고 하면 중학생 마음에는 대단히 큰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오늘은 창세기 21장이 본문이지만 창세기 16장에서부터 그 문제가 그 원인이 비롯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 이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창세기 16장 4절에 기록됩니다. 원래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 애굽 사람으로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라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신이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의 과감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나이도 많이 이제 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이미 여자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허락하는 참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하갈은 사라가 하지 못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 힘든 일을 해내고 맙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참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당신이 못하는 이 힘든 일을 나는 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만족감과 어떤 뿌듯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방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여전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을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라의 여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장 4절에. 그래서 임신을 했지만 그 세상적으로는 모두가 이 하갈이 과거엔 여종이었지만 이제 떳떳하게 아브라함의 부인이다라고 세상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라의 여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라의 여종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그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멸시했다라는 이 말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 보기에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신의 임신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은 그의 인생이 사라의 여종에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어지는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그 주인이 감사했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종이었던 한 자신을 이제는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그 지위를 높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또 인간의 마음은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죠. 이제 자신의 주인이었던 전의 주인이었던 그 여인보다 자기가 뭔가 더 좀 낫다라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 하갈은 금세 그 마음이 역전되어집니다. 그래서 멸시했다,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안에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 앞에 사라가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인생의 모든 어떤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는 금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의 나음이 우리의 하나를 더 가진 그 모습이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갑의 위치로서 그 갑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참 인생의 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참 잘 정리되는 것 같이 보여요. 참 지혜롭게, 나도 모르게 어디서 이렇게 지혜가 생각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두 부인을 이 문제를 내가 다독여서 이제 원만하게 잘 해결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해결하기는커녕 그것은 이제 오히려 깊이 더 감춰졌을 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치 주머니에 감춰놓은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그런 시점이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참 성경 말씀이 이게 기록된 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기록되는지 몰라요. 굳이 사라가 보건대 그냥 하갈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면 될 거를 굳이 그 앞에 뭘 더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애굽 여인. 이 하갈의 원래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애굽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1차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구약 선지서쯤에 오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 그런 세력. 그것이 구약에서는 애굽이었다가 나중에 좀 이스라엘 후반부에 가면 이제 바벨론이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로마가 되어지는 이런 나라는 바뀌지만 계속해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이제 신분 세탁을 아무리 잘해도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참 잘 본 것 같아요. 우연인지 아니면 뭐 예의주시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는 거. 예전 성경은 놀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희롱하였더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희롱이란 단어가 지금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놀리는지라로 바꾼 것 같아요. 진짜로 개역개적으로 번역하면서. 그런데 놀리는지라는 말을 표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롱이라는 단어와 놀린다는 것은 희롱은 좀 부정적인 것이고 놀린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어린 아이를 보면 귀엽고 예쁘장해서 같이 이렇게 어르고 하는 그런 무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놀리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모른다면. 아무튼 이 사라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날만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사라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랬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삭이 젖된 아이였던 이삭의 나이는 약 한 3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젖을 빨리 떼야 된다고 빨리 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늦게까지 먹이는 것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또 한때는 또 늦게까지 먹이고 막. 그래도 보통 돌 전에는 다 이미 이유식이 시작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게까지 먹였다고 해요. 3살, 4살까지. 그래서 이거는 돌잔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높아심 들어서 젖을 떼니까 잔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잔치, 만 한 살 되어지는 돌잔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나중이에요. 한 3살 정도 된 나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뻐하면서 젖을 뗐다고 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이삭이 3살이었으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 3살짜리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아이를 이뻐하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노미는 지금 늦게 왔는데 어저께 새벽 늦게까지 뭐 하느라고 요즘 늦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민영이가 이제 한 17개월, 8개월 차이 나잖아요. 아이 때 우리 민영이가 겨우 이제 앉을만 할 때 우리 민은 아주 그냥 엉덩이 흔들어 가면서 막 뛰어다니며 놀다가 민영이가 딱 앉아있으면, 힘겹게 앉아있으면 그 앞에서 쭈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마를 손으로 탁 건드려요. 그러면 민영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애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야. 앉아있기도 힘든 애였는데, 겨우 앉았는데, 특히 미른이 얼마나 휙
넘어지죠. 그러면 이제 빽 하고 울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잠재적 본능적으로 아마 그 시기심, 그죠? 왜 형제들 사이, 자매들 사이에서도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엄마는 이제 그럴까봐 또 늘 앉으면은 뒤에다가 이제 이불을 또 깔아주고, 작은 애는 넘어지면 또 힘은 없어가지고 넘어져서 우는 것도 힘이 없어서 빽 한번 울다가 말고. 근데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보기를 밤에 큰 애가 자고 있으면 작은 애가 조금 더 컸을 때 작은 애가 자고 있는 큰 애의 얼굴을 딱 때리더래요. 그게 아마 당했던 걸 보복하는 게 아닐까. 참 인간의 모습이 참 그래요.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웃자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죄에서 나와지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늘 죄의 본성은 나만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받기를 원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것들에 유일하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걸 이제 윤리라는 어떠한 것으로 덮어서 좀 그러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손을 한번 딱 밀어 넘어지는 그것조차도 얼마나 아이에게는 정말 위험한 것일지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 17살 먹은, 하다못해 18개월밖에 차이 안 난 큰 형이 작은 애를 그렇게 미는 것도 때로는 잘못하면 큰 위험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법한데, 지금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3살 정도 되는 이삭을 놀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 이스마엘의 행동을 신약에서는 다르게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이 인간적인 시기심 때문이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본능적인 행동 가운데에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본문이 진행되어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후계자를,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약속의 백성을 그렇지 못한 유기된 것과 분리시키는 그것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잔치를 베풀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잔치라는 것은 이제 즐거운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즐거운 잔치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뗐을 때 왜 기뻐하면서 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단지 그냥 우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의 이제 돌 맞이한 것처럼,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이제 자라서 이제 성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 죽지 않고, 예전 우리 조상들은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으니까 어린 나이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 1살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1살을 넘었으니까 그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돌잔치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젖을 뗐으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비로소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에 그것이 기뻐서 이제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려 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내 나이는 많고 늙었고 난 자녀가 없는데 내가 무슨 내 후손이 무슨 많아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었어요. 약속인 것이지 이게 실제 구체화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약속이 존경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약속이 정말 실제가 되어져야 나에게 뭔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또 17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겠다니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사라가 그거를 알고 나를 통해서 그러면 아마 온갖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해결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건가 저건가 막 잠을 이루지 못하면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치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통해서가 무슨 의미지라고 아마 사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라는 굳이 제 추측이에요. 나를 통한다는 것은 내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뭔가의 계단적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던 하가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것도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언어적 의미를만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아마 추천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 그 몸을 통해서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17장에서 그렇게 약속만 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정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마침내 젖을 떼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어린 아이 막 태어나고 그 모습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누워서 앵앵 울면서 그 대소변을 가르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이고 이게 언제 커서 사람 역할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상속자로 얘를 줬는데 보면 지금 당장 현실은 아이고 지금 몸 하나 가르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3살 되어져서 젖을 뗄 정도까지 됐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좀 더 구체화가 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김에 우리 한번 좀 큰 잔치를 한번 벌려보자. 아이가 젖을 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가 되어진 모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뭐 개뿔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 똑같고 잘 되는 건 뭐 잘 돼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낙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뭔가 조그마한 하나의 은혜를 끼쳐주시면서 그 약속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이 약속이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순교의 위협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갔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이 정말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조그만 어떤 실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실체가 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한 아이의 본성적인 그 시기심, 그 행동을 통하여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구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와중 가운데 이스마엘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동생인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에 놀리는지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 단어의 뜻이 어떤 히브리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비웃다, 멸시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사라를 멸시한 것처럼 하찮게 보인 것처럼 그 사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 무마한 것이 보였지만 그래서 하갈이 그 멸시했던 하찮게 여겼던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어졌습니까?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는 어머니들 사이에는 이제 보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자손 때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이스마엘이 일방적으로 어린 이삭을 멸시하는, 핍박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행동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현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육체를 따라 난 그 당시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방인들. 말은 이방이지만 사실은 변화된 이방인이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난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당할 그 핍박 생활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굳이 하갈을 표현할 때 그냥 하갈이 아니라 어떤 여인, 애굽 사람 하갈. 10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여종과라고 하면서 여종이라고 칭한 것은 종에게서 난 자식이 주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신분적으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똑같은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아이는 종이고 그 아들은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 조선 시대 신분제 그 관념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그 아들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이 내쫓으라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당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시오. 이거예요. 모세의 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이혼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혼하되 그 자녀까지 같이 내보내라.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자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데 얘 호적에서 호적에서 파버려.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걸까요?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모든 권리와 관계를 제거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의 상속법에도 자녀면 그게 어떻게 좀 윤리적으로 좀 어긋난 자녀를 할지라도 똑같이 상속의 어떤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같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재산 가운데 일부를 이스마엘에게 줘야 되고, 이것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더 깊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당연히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복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받을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속권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사라가 시기심에 이것을 말했는지, 아니 놀래서 말했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명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게. 실제로 이 하갈은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뒤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한번 봅시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어디에서 얻었다고요? 애굽에서. 물론 심정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니까 동양 사람 며느리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이 가벼운 상황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확실하게 이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음을,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법적인 관계는 끊었지만 인정전 가운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의 조문은 오긴 해요. 아버지니까. 그런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그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오늘날 아랍에 있는 많은 이슬람교인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유대인과 형제처럼 말을 하지만, 근데 그 자녀들은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근심에 쌓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부인인데, 또 아들인데 어떻게 냉정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가? 그런 생각부터, 또 쫓아냈을 때 이 부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스마엘에게도 수많은 자녀가 나오겠지만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야. 세상 생물학적으로는 네가 아버지가 맞지만 영적으로 언약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약속으로 보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영적인 자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처럼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씨가 아니야 라고 했다가 다시 또 씨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속 관점에서 온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바로 네 자녀고 씨가 맞는데 약속 언약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내 자녀에게도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와 달과 비의 은혜를 입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부터 결별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스마엘을 육적으로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결단을 해서 아주 자신이 얼마나 과감하게 결단했는지 과감성을 보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이 모자를 이제 집에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내보내되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참, 부자 아브라함이 주면 좀 많이 주지.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하나.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전에는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가지고 이 모자가 어떻게 살아 도대체 하루도 못 견디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 덤불 아래에 두고. 당연히 그렇겠죠.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 광야는 지금 아마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을 것 같은데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광야라는 것은 어느 쪽이냐면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국경 지역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어린 아들은 아니고 하여튼 성인이죠. 이제 10살, 7살 정도 됐으면 한 몫을 할 수 있는 나이긴 한데 아무튼 이 모자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이스라엘 남쪽까지 약 한 4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걸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물론 아들이 17살이나 됐긴 했지만 이들이 뭐 여행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이 애굽인데 고향이 애굽이었다고 해서 뭐 어렸을 몇 살에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인 혼자 애굽에서 이게 헤브론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방황했다는 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인이 처음 쫓겨났을 때 앞길이 막막했겠죠.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고향으로 가자. 응? 아마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같이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엘사바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도 다 떡은 물론 다 일찌감치 없어졌고 물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만 할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은혜를 끼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돌려보낸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비록 쫓아내고 있긴 하지만 이 모자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집에선 쫓겨나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힘들 때 뭔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 이스마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큰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절망에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한 민족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거였어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과 결과론적으로는 부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자, 큰 잔치 가운데 하나님은 두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민족이 계속 싸울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두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왜냐하면 둘 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와 유기된 자녀를 완전히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기뻐하는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난 자와 육신으로 난 자를 완전히 구별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큰 잔치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언제 또 이루어지느냐? 앞으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히 이것은 구체화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분, 신약 성경, 요즘 우리가 오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예언서, 단지 미래를 신비롭게 풀어놓은 어떤 예언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 동포들,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유대인들의 그 포악한 어떤 그런 포악함에 절망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그 잔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있게 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되어지는 그 시점에 있을 그 날을 그러면서 있을 그 큰 잔치를 말해주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인하여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좀 뭔가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고 하다못해 이제 추위까지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확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겨워할 때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